다 같이 찬송가 143장 찬양하심으로 3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법조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을 뿌리 뽑는 정말 정결한 법조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법조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음영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과 찬양팀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천국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영지체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영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빚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빚더미에 앉아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꼬여버린 재정 문제가 어서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가정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빚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약 356쪽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오늘 새날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행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장에 대해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10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는 건데 이 내용이 중요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세 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한 이름인데 멜기세덱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냐면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구출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살렘 왕이자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온 겁니다. 마중을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떡도 주고 포도주까지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자신이 전투에서 나가서 그 전리품을 얻었던 것에서 10분의 1, 즉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성경 최초로 언급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과 11조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제사장인데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말할 때 이 반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열이라는 뜻이죠. 반열이라는 말 더 쉽게 여러분 언급돼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열, 그 반열에 이제 드디어 오르게 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고 그랬죠? 떡하고 포도주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지요? 살과 피, 즉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모형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성도들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답답한 목자의 심정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제가 조금 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그 성도들에게 그 히브리서 기자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답답하게도 그들의 듣는 마음이 둔한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이 기자의 설명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던, 때가 된 오래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지금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생활이 오래 했기 때문에 마땅히 성경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초보 수준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답답한 초보 신앙에 머물고 있으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붙였던 초보 딱지를 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운전 잘 하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초보 딱지도 못 떼고 주차도 제대로 못 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초보 운전처럼 손을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운전하면 그 차를 타고 싶겠습니까? 답답한 상황, 딱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가르칠 정도로, 선생이 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답답하게도 아직도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다못해 주일학교 선생이라도 할 정도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는 그러한 초보 딱지를 못 벗어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갓난아이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보의 반대말이 뭡니까? 프로 아니겠습니까? 프로. 즉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초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때가 되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초보 딱지를 떼고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는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가 뭡니까? 초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때가 되면 갈수록 말씀의 꼴을 잘 먹어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 말씀의 초보가 아니라 딱딱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말씀의 프로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초보 딱지 붙이고 다니는 초보 운전 수준이 된다면 여러분 어서 빨리 초보 딱지 떼시고 이제 말씀의 프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도 딱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즉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던 그 듣는 성도들의 상황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만한 어린아이 수준 불과하니까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유나 분유, 곱게 갈아서 만든 이유식이나 그런 죽 같은 연약한 고운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위하고 장하고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소화 기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운 음식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갓난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이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갓난아이들은 그 곱게 갈은 젖 같은 또는 이러한 내용 그 고운 음식들, 분유나 이유식 같은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때가 오래되었어도 영적 성장이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말씀에 대한 그 소화 기능이 아직도 발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을 먹다가 영적인 소화 불량에 걸리는 겁니다. 말씀을 먹다가 체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다가 체해서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낙심이 들어서 신앙이 변절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에 소화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 수준을 못 벗어나서 말씀을 먹다가 변절자로 변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은 음식의 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갓난아이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다 한들 그 아이가 그것을 먹고 그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갓난아이 앞에는 부패를 가져다 놔도 이 갓난아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어린아이 앞에 차려놔도 그 음식들은 결국에는 장식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초보딱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은 말씀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초보딱지 수준에 머물던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던 말씀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꿀처럼 단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성장이 중요한 겁니다. 초보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의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게 되면 성경 말씀도 맛이 있는 내가 맛을 느끼는 내게 좋은 축복의 말씀들만 먹게 되는데 성장한 사람들은 내게 쓴 말씀까지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어떤 말씀이든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날마다 성장해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지더라도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잘 소화시켜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갓난아이인데 이 갓난아이가 젖을 먹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그 젖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조금씩 자라서 결국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성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 자연 성장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젖을 먹더라도 그 어린아이는 젖만 잘 먹으면 결국에는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자연 성장이라도 이루는데 어떻게 된 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먹고 최소한의 자연적인 성장조차도 못하고 아직도 오래된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의 젖만 먹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느냐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초보 신앙에 머문다 할지라도, 새가족 수준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 새가족이 그 작은 말씀이라도, 정말로 잔잔한 말씀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먹다 보면 결국에는 자라서 자연 성장이라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게 강팍하게 굳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못하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되면 말씀을 계속 튕겨내니까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때가 되어도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갓난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자연 성장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서 더 남들보다 조금씩 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도 잘 소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딱한 말씀도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말씀의 꼴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나온 내용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나오죠? 검으로 나오잖아요. 검, 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다 갖췄는데 말씀의 검을 못 들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이 완전 군장은 다 갖춰 입었는데 정작 뭐만 못 들은 거예요? 총이 없는 겁니다. 총이. 그러면 그 군인이 전투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군인은 총이 없기 때문에 남들 짐이나 들어주는 짐꾼밖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바로 서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말씀의 검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말씀의 초보 수준이 된다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씀의 프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맛도 느끼시고, 아무리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쓴맛이 들린 정말로 그러한 나를 깨우치는, 나를 채찍질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에 검을 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단단한 말씀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즉,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장성한 사람은 뭘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악이라는 것은 무슨 도덕적으로 선과 악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이나 먹어야 되는 수준의 그 갓난아이가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믿는 지 때가 되면 말씀의 꼴을 잘 먹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꼴을 잘 먹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못 되니까 이단들이 미혹할 때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그런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 중에 보면 어땠어요?
항종직들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도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는 직분을 받은 자이지만 심지어 안수까지 받은 목회자이지만 그들의 신앙 수준이 딱 말씀의 초보 수준을 못 벗어나니까 말씀의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월아 내워라 그렇게 늘 세월 가는 대로 흘러가듯이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아 내워라가 아니라 말씀의 꼴을 자꾸 우리의 내 심령에 먹어서 딱딱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의 꼴을 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딱딱한 음식이라도 잘 먹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소화력이 날마다 성장해서 말씀의 참맛도 느끼고 말씀의 꿀맛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의 초보딱지를 다 떼어버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프로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 심령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딱딱한 말씀까지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의 검을 단단히 갈고 닦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수준이 멈춰버리거나 퇴보하는 이가 절대로 없게 하시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말씀의 꼴을 먹으며 하루하루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의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강력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의 참맛을 느끼며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신앙 훈련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앙 훈련에 말씀 훈련에 적극 참여해서 언제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워짐으로 말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모두 다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으며 말씀의 참맛을 느끼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 모두 다 말씀의 검이 정말로 날마다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